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0명도 되지 않게 나오는 중입니다. 심지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아 5월 11일쯤에 개학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다 같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친구들이 딴짓하고 멍 때리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단정한 복장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냐? 그때 만나는 친구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은 너희들이 학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에 가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 학교에 간 것은 아닌데 겨우 온라인 개학을 했을 뿐인데 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제가 만난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정말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했었던 결심들, 내가 먹었던 마음들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을 잘 지켜갈까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실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5월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았던 에스겔 말씀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은 에스겔에 비하면 참 쉽죠. 그래서 먼저 이 쉽다는 사실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쉬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위하여 주실까? 그 하나님의 본심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친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너무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주실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쓸쓸한 자리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어서 불렀던 슬픈 노래입니다. 그 무너진 성읍을 거닐고 있노라니 예레미야 안에는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나 곧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쓸쓸한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행복을 응원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고생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행복이니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또는 둘째 날, 셋째 날에 우리를 만드셨더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만드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창조는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확신하게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를 보시면서 너는 행복자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나는 행복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많은 친구들이 이 고백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 나는 결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행복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봅시다. 내가 행복자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행복자인 이유. 그것은 우리는 변수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수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무엇입니까?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수를 뭐라고 합니까? 상수라고 합니다. 항상 동일하다라고 해서 상수라고 하죠. 근데 우리 삶에는 이 상수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변수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언제 어디서 생각지 못한 일이 뻥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불안한 법이죠. 우리는 보통 연말이 되면 다음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2020년 1년의 계획을 다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계획이 다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변수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때문에 웃고 이 변수 때문에 우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변수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상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큰 변수,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 변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상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얼핏 들으면 이것은 그렇게 큰 행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살아보면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강원도에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마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행복자인 우리들은 어떤 인생들인가?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자들로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과 능력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차곡차곡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복입니다. 그 어느 누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땀은 정직하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땀 흘리면, 내가 수고하면 이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을 다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내가 평생 수고한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다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가? 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아파하며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바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금수저가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낙하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떡을, 우리의 그 소중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던졌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이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도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이 전도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열심히 1년 동안 섬겼습니다. 1년만 딱 섬기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목사가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1년 마치는 그날에 그 필리핀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임전도사 1년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20대였던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말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필리핀에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신대원 전도사 3년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을 지나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목사님 때부터 강도사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3년이었었는데 딱 목사님 때부터 1년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1년을 돌려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재미요 즐거움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니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행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가졌다 잃었다 빼앗겼다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로 찾는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수동형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동형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동형 인생의 묘미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인생이 악한 이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정말 그 어떤 악한 존재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삶은 정말로 불행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하신 분이죠. 그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뒤로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수동형 인생이 참으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붙들리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 말씀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야 되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야 되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아무 것에도 붙들리지 못한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그 시냇가에 심기어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니 이 수동형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가 행복자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인가? 빨리 대학생이 되어서 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할까? 정말로 그것이 행복일까?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한테 붙들려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왜 묵상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생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를 부르셨고 이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면서 그들이 무엇 하나를 내어주던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로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로 복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 우리의 행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마르지 않는, 담이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한번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아픈 일도 많지만, 억울한 일도 많지만 행복합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행복, 오늘 이 행복으로 살아가며 이 행복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